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저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의 전에 나온 한 분 한 분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새벽마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마디라도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새겨지며 그 기도 응답이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통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며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셨다고 간증이 넘쳐나는 저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설교할 책이 있으면 바로 로마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부담스럽고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복음의 진리를 한데 모아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요약판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바울은요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모세 오경과 또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는 그 전통이 합쳐진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만약에 저희가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율법으로만 알게 되면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성경이 내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을 때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알겠어요.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굉장히 볼품이 없다. 그리고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눈먼 자가 보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누누이 율법 교사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막상 눈앞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앞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는 제사 물건 파는 그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 물건은 원래 팔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편의상 필요한 것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먼 이스라엘에서 그 돌짝밭에서 양을 걸어가지고 데리고 오게끔 하면 어떻게 하든 발에 흠집이 생기겠죠. 염소에도 흠집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아주 먼 거리에서 사람도 며칠을 걸어야 되는데 짐승까지 만약에 안고 오거나 뭐 마차에 태워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걸어가지고 같이 데려오게 된다면 그 발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전에 가져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제사장한테 가져올 때 그 전에 준비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발에 흠집이 있지 않소. 이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이 못 됩니다. 하고 제사를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께 가져오려고 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없네요. 돌아가세요. 이렇게 됐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흠집이 없는 그 생물들을 그 성전 앞마당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10,000원이라면 10만 원에 팔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이 한 9만 원 남고 막 그러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장사가 아니었는데 처음에 정말 10,000원이면 10,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계속 붙다 보니까 10만 원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일에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긴 한데 어느새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알고 있는데 감히 그걸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이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심지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거기 있는 것들을 부숴버리고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하기까지 하십니다. 이제 그 모습을 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율법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오자마자 한 일이 내 유익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참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사탄이 예수님을 건드릴 수 있다 해서 살짝 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역설적으로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이긴 줄 알았고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를 통해서 자기의 적을 물리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셔서 이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저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적용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면 모세가 지은 책도 있는데 그 400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까지 400년의 중간기가 있는데 이때 그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를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에 보면 내가 너의 민족을 10,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1,000대까지 왕으로 삼아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였는가?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 다윗 왕가에서 왕이 끊어지게 되었는가?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소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이란 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율법을 찾아내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해라도 엄청나게 있는데 하지 말라가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무려 36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율법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에 일을 하지 마라 라는 내용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더 잘한다고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사람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가 뭐예요? 너희 죄는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다리를 냈는데, 그 구원의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막 줄줄줄 외고 다니고 그래도 이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식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믿게 되고, 이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믿게 되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눈에 힘을 주고 저희 목에 힘을 주고 저희 몸에 굉장히 잘났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예수님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저희가 16장까지밖에 없어서 새벽 예배 시간에 많이 못 볼 텐데, 이 말씀 들으시고 또 보실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요, 삶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습관처럼 나와서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저희가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 그거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어쩔 때 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게 그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어쩔 때는 나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저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부족한 거 있는 그대로 봐주시옵소서. 제가 많이 부족해도 생각도 부족하고 말도 부족하고 뭐 행동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그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에서 17권이나 되는 그 책을 쓰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잘 닦여져 있는 거울하고 비슷합니다. 이 거울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발명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생긴 줄 알았는데 거울에 딱 나 자신을 비춰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나야? 네, 저는 가끔 제가 사진 찍혀볼 때가 있는데 사진 가운데 딱 한 사람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예요. 내가 이랬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멋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다가 가끔 찍힌 사진을 보면 이게 누구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자신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서 비춰보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구나, 이런 걸 저희가 알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희가 희망이 되는 말씀 무엇인가? 오늘 저희가 로마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요, 이 하나님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요,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신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요즘에 저희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나 또 한 사람 같이 기도해 줄 때, 그때요, 그 외로움, 그 어려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상황이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소원은요, 저희 교회 지금 닫아버리고 있는데 24시간 본당도 개방하고 항상 찬양 틀어놓고 항상 불빛을 은은하게 해놓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너무 힘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면 성전에 와서 그냥 누워라도 있으세요. 주무시기라도 하세요. 아니면 너무 힘들면 바닥에 그냥 엎드려라도 있으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때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제 모습 하나님 봐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나와 앉아 있을 때, 그것까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받아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모든 분들에게 정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개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잠시라도 열어놓을 때 하나님 그 은혜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모든 것들 막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직 믿음. 하나님, 저 여기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제 기도하는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한테 주신 은혜면 참 좋지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저희 가족,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그 가족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말할 만한 염치가 없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누군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놔도요, 나한테 와서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더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도 없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께 너무 그 앞에 긴장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더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지? 이거 말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은혜 내게 준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경험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요,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은 한 달 안에 응답해 주세요, 두 달 안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끔 5년쯤 뒤에 응답하시면서 딱 되었을 때 이게 뭐지?
했을 때 5년 전에 내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 경우엔 그랬어요. 강남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밤새며 기도하는데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6년쯤 뒤에 이제 유학 가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때 밤에 새벽 2시부터 한 5시까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힘들고 돌면서 기도할 때 주차장에 이렇게 저 혼자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눈에 보여주셨어요. 누군가 제 옆에서 같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를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그러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한 6년쯤 뒤에 보였어요. 기도 응답 뒤에. 여러분, 기도는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하늘로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응답 받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그분이 내가 좀 잘못했다고 바로 내치시는 분 아니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 결국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저희의 마음의 한 점 가운데 죄가 있으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희가 잘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모든 태어나서 죽은 사람도, 또 앞으로 태어나 죽을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게 하실 때 그 모든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저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함께 보는 저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족과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